오늘도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 원전 언어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시아흐, 먼저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거라든지 강해를 들으려면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를 알아야 하듯이 영어를 알을 때는 영어 알파벳 ABCD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달 이상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렙, 베이트, 키멜, 탈레이 네 단어를 합니다. 22단어나 23단어가 있는데 맨 끝에가 타부예요. 이 신신타부가 뭐냐면 아래 이빨, 위에 이빨, 그리고 진리로 만들어지다. 알렙, 베이트, 키멜, 탈레이 22, 요거를 하나로 한다면 아래 이빨이니까 이빨을 음식을 씹어 먹는 게 이빨이죠. 그렇죠? 그리고 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폐인데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말이에요. 말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막 하는 사람은 여기가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신실타라는 게 이게 치아인데 아래 이빨, 위에 이빨인데 하나님의 거친 음식을 먹는 것과 젖을 먹는 게 있어요. 입으로 젖을 먹어서 이빨로 씹어서 진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강좌를 들으면은 영향이 잘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담이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이거 전부 알레브로 시작해. 하나님이 담이라는 건 뭐냐면 담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뭐가 나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은 마임이에요. 마임.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다 알죠. 마임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이게 물이라고. 물. 진리, 생명, 그런 뜻이에요. 물이. 이거는 아랫물. 너무 작아. 마임인데 이거 아랫물. 우리. 이게 우리예요. 이건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땡기면은 내가 쫓아가서 믿음으로 따라서 여기서 정화가 돼야 돼. 정화가 돼서 또 내려보내. 또 정화돼서 내려보내서 나도 같이 정화된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넘겨받아. 생명 어디서 넘겨받아? 하나님한테 넘겨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인간에게 생명이 없어요. 목숨만 있을 뿐이에요. 이 체만 있을 뿐이에요. 체와 이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은 육이고 겉사람은 체라고. 체. 육이 시켜서 이걸 끌고 다니는 거야. 내가 이걸 잡아서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 생명을 넘겨받아. 그래서 진리가 채워지면은, 물이 채워지면은, 도랑아리 6개니까 물이 채워지면은 꽉 차면은 5자씩이고, 꽉 차면 6자씩, 6개씩으로 다 차야 포도주가 된다. 요한복음 2장 얘기예요. 2장 1절로 11절 말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이 얘기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나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포도주가 요나예요. 요나. 요나. 아인. 아인. 아인이라. 어근이, 요나의 어근이 아인이에요. 아인. 아인이 뭐다? 포도주야. 술이라고. 술. 술이 뭐다? 발효되다. 발효가 다른 생명으로 교환되다. 바꿔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화된 물이 돼야 돼요. 이게 피라고. 피. 담. 피를 흘려야 돼. 빼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피가 나온 게 예수라는 육신의 몸이에요. 육신의 몸. 그래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자손된 신자들이 성서의 어근이 무슨 문자로 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식을 쟁취하심으로 뜻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를 사람의 말로 번역하여 기록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2000년 동안 권력에 이용되고 부에 이용되고 명예에 지위에 이용되어서 오늘날 썩어지고 부패한 교회상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육적인 철학과 도덕과 윤리인 초등학문인 존재하는 겉사람 빈 껍데기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4장에는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사람을 창조했는가? 사람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사람 어디? 내 마음 땅. 여기다 목표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과 빛과 생명과 법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를 채를 끌고 다니 이 육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이 안에 존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서 헤매니까 더듬어서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밝은 태양을 보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밝은 걸로 보지만은 이 안에는 어두워 빛이 없어. 그래서 더듬어서 사는 거야. 이럴 것이다로 사는 거야. 이렇다가 아니라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경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것이다로 성경을 만들어서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한 70%는 어둠에서 기어다니면서 만들었어. 어둠에서. 그것은 말씀의 육적인 철학과 도덕과 윤리인 초등학문만 존재하는 겉사람 껍데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어요. 한 나라를 택해서. 그런데 그들은 죄를 졌으면 자기 안에 있는 육을 죽여야 되는데 육을 바꿔야 되는데 왜 육을 바꿔요? 여기에서 이걸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되면 죄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죄도 먹고 영광도 먹고 빛도 먹어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면 어디서 여기서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내 본래부터 있었던 더러운 공허와 혼돈과 어두운 무지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안에서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은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일을 끌고 다녀서 그것으로 만들도록 성경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한 30%는 올바로 만들었지만 한 70%는 잘못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동안 권력에 이용되고 부에 이용되고 명예에 지구에 이용되어서 오늘날 썩어지고 부패한 교회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말씀의 육적인 철학과 도덕과 윤리 초등학문과 존재하는 겉사람 빈 껍데기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이걸로 만드는 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성경을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 강좌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신학교 가도 이렇게 알파벳을 몰라요? 못 가르쳐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가르쳤겠죠. 우리가 신학 다닐 때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우리를 짐승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사람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 땅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당과 교회들이 부패한 썩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창조주의 의도가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치신 사람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배워야 할 때. 하나님은 알의 대상입니다. 배워서 그것을 여기서 적용을 해야 돼. 배운 거 그냥 뭐 지나 붙여버리면 소용없어요. 무슨 천국을 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데 무슨 천국을 가냐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을 죄가 되면은 큰 짐승을 끌고 왔어. 율법의 율법 안에서 죄를 끌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를 끌고 와, 양을 끌고 와. 그 다음에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죽이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전가시켜, 그 짐승에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 그러면 이 사람 죄가 죽었다. 이게 말씀이 아닌데, 이게 복음이 아닌데, 율법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복음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사람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이제는 배워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알매 대상이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 알으려면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말씀을 배우면 잘못되게 배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보면은 참, 야, 자기가 뭐 최고인 것처럼 목사도 자기 앞에서 배웠다나. 이런 참, 모르니까 그런 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배워서 적용해서 익혀서 저장한 것으로 가르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법을 바로 알고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워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라면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제1외국어,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높은 참뜻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왜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지 않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이제는 성서 원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밝혀 참 하나님을 알고 참 성도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뜻과 부합해서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점은 문법은 수단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 진리를 찾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히브리어를 만나서 원어에 있던 하나님의 참 도인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에는 폰에서 작동하는 법이 없어서 자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갑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갑니다. 왜? 하나님 편에는 우측은 다 막혔기 때문에. 우측에 있어요. 다 막혔기 때문에 다 배우고 내가 이게 죽어지고 썩어서 무엇으로 말씀을 먹고 거친 말씀과 연한 젖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거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연한 젖부터 먹였노라. 젖도 못 먹은 사람이 연한 거친 말을 이용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먹어갖고 진리로 만들어져야 돼. 진리로 만들어져야 하나님 우편에, 우리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회귀한다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회귀한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 영이 우편좌편이 어디 있습니까?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문법으로 막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육으로 올라가. 육으로 어떻게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가냐고. 히브리어 랭귀지를 보면 구약의 정경은 히브리어 요브리트, 요브르트. 요브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람어로 기록된 소수의 부분인 스가랴 4장 8절, 6장 8절, 7장 12에서 26절, 에레미야서 10장 1절, 다니엘서 2장 4절, 7절과 28절과 여러 언어들에서 온 다수의 날선 단어들과 명칭들은 제외됩니다. 히브리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가나안어 유다 방언, 즉 유다어 예우디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우디트, 예우디트. 신약 성서에서는 히브리라는 말이 헬라어 헤브라이스트인데 이 말은 아람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또는 히브리 방언으로 그리고 요세푸스의 히브리어의 언어라는 말은 지역적으로 통용되던 히브리어와 아람어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라는 말은 다만 후대의 랍비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또 이를 세속 언어와 구별하라는 의미에서 신성한 언어라는 말로 종종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헤블라이우스는 헬라어 헤브라이오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셈주거 중에 히브리어는 셈주거 중에 하나이며 따라서 세모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 글자로 어근을 이루며 어간의 주축을 이루는 요소는 자음문자이고 복합어를 형성하지 않은 경향과 문장 구조의 단순성이 그것입니다. 후에 만들었죠. 모음은 후에 만들었어요. 문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게 모음이에요. 요게 1.1점. 요게 모음이라고. 특히 북서 셈주거의 한 갈래인 가나안어 계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에 속하는 다른 언어인 우크라트어, 우가리트어, 페니카어, 모아버, 에드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설명하자면 이해도 못하겠지만 신학교에서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쪽 지방의 언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언어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BC 19세기의 이집트 명각에 나오는 명칭과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BC 15세기의 서령 문자로 기록된 명각과 또한 BC 18세기로 그 연대가 추정되는
비블로스 명강에 나타나는 당시 사람들의 실제적 문서들에서 BC 14세기의 라스 사무라에서 나온 우가리트 본문 및 그 연대가 BC 18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고 아직 부분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단편적인 명각에서 또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성에 있어서 역사적 입증은 비블루스와 세라베트 엘 카템의 명각은 둘 다 이 지역에서 셈주고로 말했던 사람들이 이집트의 성형 문자를 개작하여 일종의 셈주고의 알파벳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우가리트 본문은 서령 문자 기호의 알파벳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확실한 것은 히브리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가나안어가 기록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서의 전승은 히브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유입해오는 아랍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언어는 또 다른 북서부 셈주고 계열에 속합니다. 그 초기에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산간 지역에 정착했고 그 후 점차 평지로 거주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이들은 정착하면서 남부 가나안어족의 지역 방언을 받아들여 거기에 그들이 전부터 이용하던 아람어의 언어 관습을 어느 정도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언어가 이후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히브리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알레. 뭐로 생겨서 소머리라는 뜻이에요. 소머리. 우두머리 그러잖아요. 최고의 머리. 머리라는 뜻이에요. 소가 뿔로 밟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뜻글자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최고, 그리고 배우다. 그래서 알매 대상이에요. 배우지 못하면 몰라요,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철자가 포함된 단어는 신적 요소가 함축되어 그 의미를 나타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유, 자꾸.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이 나는 스스로, 나는 있는 자이다. 스스로. 다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엘로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라 함. 하나님이 하나님.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엘은 하나님 뜻하는 거예요. 엘이. 엘사다이, 엘로힘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 말씀은 창조주 신들 히브리적 알렙은 알렙이에요. 알렙이라는 글자라고. 알렙, 베이트, 기멜, 다게. 사람과 하나님과 딱 하나님 우측에 계세요. 하나님 사람인데 우측에 계시다. 여기서 보면은 요구리트 여기까지 다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로 만들어지다. 다 배우고 성경 66권 성경을 다 요한계시록까지 씹어 먹어야 돼. 이빨로. 차츰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부터 막 거친 음식을 씹어 먹어서 영양을 섭취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만 육신이 하고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의 가짜예요. 가짜. 이 탑으로 가려면 이게 뭐냐면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까지 가야 돼. 완성돼야 돼. 여기서 시작해서 시작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야. 에트. 그런데 이것을 헬라로 알파와 오메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만 알아, 사람들이. 이걸 에트라는 걸 몰라. 에트의 에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진리로 만들어져서 끝났어. 진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 내가 얘기했죠, 담. 아담 할 때. 담. 피. 물과 피를 흘렸던 그 피를 빼야 돼. 이게 죽어야 된다고 여기서.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잣대가 죽어야지. 그게 바로 피라고. 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야. 그래서 아담. 하나님께서 피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이. 창조주의 붉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뜻이 유한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유한.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죽는다 이 말이야. 죽는다. 내버려둬도 죽는다. 그런데 그게 죽었으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그걸로 다시 살아서 간다. 누가 그래? 누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 거. 예수님은 유괴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남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으로 계세요. 지금 예수님 유괴옷은 십자가에서 벗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유괴옷을 벗어야 돼. 이게 육이고 이게 채라고. 육이 채를 끌고 다녀. 재를 끌고 다니고 왜? 내 생각으로 끌고 다닌다고. 그걸 죽여서 빛을 비춰서 그걸 죽여야 여기서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괴옷을 벗을 때 그것으로 가는 거야. 그 영으로 간다고. 영으로 생명으로 간다고. 육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00% 다 육을 위해서 구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또 그래요. 너희들이 아뢰지 않은 것까지 성령께서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런데 왜 입 아프게 자꾸 나는 깨트릴 생각을 안 하고 그 짓을 하냐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지 못해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유한의 생명, 영원성이 없는 죽을 생명, 우리 인류의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알레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서 아담, 첫째 아담인 겁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첫째 아담, 에트, 아담. 하나님은 피.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뺀 거예요.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빛을 받아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이었던 아브라함은 자연 생명을 가진 채 그는 아랫물 상태로 그냥 있었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연 생명을 가진 채 그는 아랫물 상태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지의 마음 땅을 가지고 돌짝밭의 속사람 마음 땅을 소유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전부 인류가 다 베이트라고. 베이트. 이 안에 있으면 아부의 단계. 그래서 아브라함이야. 라함은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연 생명을 가진 채 그는 아랫물 상태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지의 마음 땅을 치고 돌짝밭에 속사람 마음 땅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타발이 세례예요. 세례는 할례에서 왔어요. 이 할례에서 왔어. 할례. 이건 세례. 할례에서 세례가 왔다고 육을 죽이다. 육을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할례 받은 못 받은 자와 같이 있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에도 육을 죽인 자를 할례 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확약입니다. 할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육을 죽이다. 겉껍데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남자 성기의 껍데기를 자르는 거예요. 덮여있는, 생명을 덮고 있는 것을 잘라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몹쓸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추었던 진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잘라버려 패야 진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껍데기, 몹쓸 표피를 잘라버려야 가려지고 감추어졌던 진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겉껍데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겉껍데기. 남자의 성기 겉껍데기를 잘라버리는 게 육체 할례고, 영적 할례는 내 육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땅의 흑암이 공허가 무지함과 무저갱에 썩어질 것들을 꽉 차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을 비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갈아엎는 것을 기경이라 하는데, 이것을 몹쓸 가려진 것,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육체의 할례라 하고, 이 마음 땅의 흑암의 무지를 갈라엎어서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경작지를 만들어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어 열매를 맺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것, 아브라함은 반드시 패해져야 둘째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 아브라함은 첫째 것이 패해지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패해져야 돼. 죽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둘째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
아브라함은 뭐가 들어있어요? 해자가 들어있어요. 이걸 숨구멍이라고, 숨구멍.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이 해자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는 숨구멍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리라. 네가. 아브라함. 이게 숨구멍이라고. 자, 어떻게 숨을 쉬어? 이게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진리를 진리가 찼어. 내버려두면 죽어. 없어져. 사라져. 이것을 전해야 돼. 그래, 전한 만큼 또 비워진데 또 진리가 들어와. 또 전한 만큼 전해야 들어오고. 이것을 숨구멍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숨을 쉬다. 진리를 숨을 쉬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됐네, 이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에요. 반드시 아브라함은 폐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폐해져야 하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가지운 것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 이 몹쓸 것을 잘라버려야 감춰진 진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잘라버려 패야 진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껍데기, 못쓸 표피를 잘라버려야 가려지고 감추었던 진짜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땅의 흑암이 공허가 무지함과 무적에게 썩어질 것들을 꽉 차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을 비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갈아엎는 것을 기경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몹쓸을 가려는 것을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육체의 할례라고, 마음 땅의 흑암의 무지를 갈아엎어서 부서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경작지를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어 열매를 맺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땅이 왜 여기가 마음 밭입니까? 왜? 씨를 심기 위해서 마음 밭을 6,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거는 크신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지구 만들 때 만들었어요. 첫째 것은 반드시 폐해져야 둘째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폐해져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림자는 비춰주는 본체가 있는 거예요. 본체. 본체가 가오이면 그림자는 가오여야지. 다른 것이면 가짜죠. 아니 그림자가 이렇게 가오이면 이렇게 생겨야 진짜죠. 그림자가 이건데 본체가 이거라면 이게 틀린 거 아니냐고. 구약의 그림자 본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도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기에 관한 것, 예수 스스로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알파벳 가면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이 알파벳, 이것을 똑바로 알고 올바로 알아서 말씀을 듣는데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깨달아서 그 마음 땅에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 형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저들의 마음 땅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